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그런 말씀 주셨어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을까요? 네가 가는 족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고 싶은 약속의 산지, 가는 길이 만사 형통으로 그냥 모든 게 순탄하고 그럴 것 같지만 이런저런 장애물 만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모두는 새해 가는 길이 모두 평탄하고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새해를 맞이해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난국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시련에 직면할 수도 있고 당혹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바로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새해 주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산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간단합니다. 새해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친밀해져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잠언 25장 26장 내용은 많고 많은 주제가 있지만 오늘이 1월 1일이니까 이 일을 숨기시는, 그것을 당신의 영화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겉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지요. 때로는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골적으로. 그럼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눈에 드러나는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뭔가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수요 2부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 오늘이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이면 이건 진짜 그런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나오신 분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물론 본인들은 주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덕스럽게 해야 돼요. 1월 1일이니까 안 나오는 거 당연하지. 그럼 나온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황공한 분들이에요. 황공무지로서이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너무나도 황공한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삶을 통해서도 열매 맺는 새해 되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그런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일을 숨기시는 그 하나님이 일을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그걸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 인간은 절대주관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사실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왜?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 주관자에서 뭐 알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알아가는 거,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위정자고 가정 같으면 그런 분이 진짜 신앙의 호주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수요 2부 예배 나올 정도니까는 신앙의 호주격인데, 여러분들은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이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는 뭔가 사인이 오면 아멘, 그 복은 우리 겁니다. 그 복은 우리 가정 겁니다. 이걸 해야 여러분이 신앙의 호주로서 영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래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향해 깊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건 웬고하니 그동안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순교까지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대받고 신사참배로 인해 고통당하고 계속 기도한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100년 전에 믿음의 선배가 기도했던 내용 알아요? 몰라요? 아니 100년 전에 이름도 모르는 어느 교인이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 여러분이 기도 내용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셔요? 못하셔요? 당연히 기억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 우리나라를 향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깊은 뜻을 알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 지도자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절대 전능자가 이를 숨겨요. 그것을 인간이 살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저건 뭐예요? 왜 전능자 하나님이 이를 숨기시는 것을 왕일 인간으로 본다면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이나 한 겁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을 저 왕의 영화라고 할 때 저 왕은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도 되시기에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다 알 수가 있죠. 그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에 그 유대인 목사님, 유대인인데도 개종을 해가지고 목사님까지 되신 모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래 이제 호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해군 이렇게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영국에 와서 영국으로 아예 주저앉은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저 여호와여라고 하는 저 말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서 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 예수님으로 번역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사람을 향해 이런저런 섭리를 하고 다 그러셨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너무 물건이 좋아가지고 몰래 공항으로 그냥 밀반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물건을 다 이제 공항 그 검색대에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밀반출할 수 없는 물건이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엑스레이 통해 가지고 다 알 수 있지요. 설령 그 엑스레이로 찾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보시기 문제가 있는 찌꺼기를 제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궁금증이 있어요. 아니, 뭐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뭐 예수님의 영화라고 그러지 왜 왕의 영화라 그랬냐? 왜 인간을 그렇게 등장시켰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지만은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가지고 해몽해 주잖아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인간은 못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일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살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높고 깊어서 일 함부로 헤아릴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마음도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헤아릴 수 있겠어요? 헤아리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급선무란 말이고, 또 그 예수님의 지체인 것만큼 예수 믿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 좀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마음이 넓어야 돼요. 남들이 감히 헤아리지 못할 만큼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잠언 25장이 주는 또 하나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 할 때 제발 좀 언어 생활을 지혜롭게 하라, 이런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올 한 해 시비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투게 될 때에 급히 나가서 막 화를 내고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니 뭐 주변 말고 여러분 부부 간에 얘기해봐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누가 먼저 사과를 해요? 화를 먼저 낸 사람이 사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부부간에 다툴 때는 상대방이 다툴 원인 제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다투죠. 괜히 뭐 미쳤다고 다투겠어요? 정신 이상자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래도 화를 내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모시기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제발 기꺼이 나가서 함부로 화내고 그러지 말라. 화를 내도록 부추기는 내 마음의 말, 그걸 듣기보다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낼 때 더디하라. 이제 캐톨릭 수녀들은 그런답니다.
무슨 말을 할 때에 특히 감정이 격했을 때는 혀를 7번 굴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굴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책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날라고 그럴 때는 혀를 7번 굴리고 나서 그리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저런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한 경건 훈련인데, 우리가 꼭 그걸 따르지는 않는다고 해도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이나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시행착오 그만큼 줄이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행착오 겪는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내가 막 전진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내가 아무개 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럼 그것이 신경이 쓰여야 안 쓰여요? 사람이라 쓰이죠. 그거 안 쓰면 그게 이상하죠. 그럼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시간을 그만큼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게 될 잠언 2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해라. 연이어 똑같은 그 다음 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바로 앞절은 대답하라고 해놓고 똑같은 상황에 다음 절은 대답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그 말하는 것은 상황 같은 것도 생각하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은 하나 더 다루는 게 있어요. 내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내 나름대로가 이유가 있었고 내 판단, 내 생각이 있었지만 잘못될 수 있음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A와 B가 싸우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막 주먹질했습니다. 이걸 보고 야, 저 A라고 하는 사람 인간 참 못됐네. B라고 하는 사람을 치다니. 이건 맞는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아니,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막 때리는데 그거 나쁘다고 보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만 하는 거예요. 아직은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고 저 A라고 하는 인간 못됐구만.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사람 때리는 거 봤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보지 그 전후 과정은 모르잖아요. 전후 과정을 알아봤더니 그 전에 B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을 헌집 벽틀듯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 없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정당방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번 때린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나빠요? 그럼 그거 보고 A라고 하는 사람 나쁘고 B라는 사람은 맞았으니 희생양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본 것만 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의 말씀은 그것까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눈으로 보았다 해서 성급히 법정에 나서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긴 봤죠. 그러나 법정에 가서 네가 봤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후 과정도 모르고 그랬다가 훗날 네 이웃이 너를 몰아세울 때에 어찌하려느냐. 제대로 알지도 못해가지고 전후 좌우도 모르고 아는 척은 그 사람도 잘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래 지낸 동안 우리의 언어 생활은 정말로 신중하고 진중해야 됩니다. 왜? 이게 법정까지 갈 수 있으니까. 9절 10절이죠.
너는 그래서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아는 것처럼 말하고 처신하면 우리는 새해 제대로 보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특별히 새 주간자가 숨겨놓으신 그 복을 찾고 발견하려는 기도 생활은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막 함부로 하고 그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걸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도 거부하는 그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게 될 잠언 26장 내용은 이렇게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하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하는 것은 괜스레라고 봐야겠죠. 표준 말쓰면 나와 상관없는 다툼인데 괜히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히스기야 왕 때 여러 가지 잠언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뭐냐?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대요. 이 개가 미친 개, 사나운 개라 그러면 미친 개, 사나운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상관없는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이 개입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는 지금도 이거 보면 막 아슬아슬한 게 있어요. 그 전에 수원역 터미널 쪽에 갔는데 고등학생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싸우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안 얻어 터졌어요. 요즘 그랬다가는 나는 어떻게 돼요? 묵사발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는 다툼, 개입하는 것은 개귀 잡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까지 명심하면서 올 한 해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십니다.